오늘은 마지막 주일 예배인 만큼 또 데살로니가 전서가 또 끝나면서 마지막 말씀 볼 텐데요. 유종의 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년이 되어서 같은 교회 사역하는 담임 목사님과 두 부목사님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나의 종들아,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노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막 두근두근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까. 근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고민하고 있는 그때에 첫 번째 부목사님이 딱 먼저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일 큰 교회의 부목사가 되게 주옵소서. 뿅 하고 이제 목사님 사라진 거예요. 막 당황하고 있는 사이에 질세라 두 번째 부목사님이 또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의 교수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한 거예요. 뿅 사라졌어요. 담임 목사님이 너무 당황하다가 큰일 났다 하다가 안 되겠다 기도를 합니다. 이번 주에 저 두 분의 부목사님이 없으면 우리 주일 예배 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지니 저 두 분의 목사님을 다시 오게 해 주시옵소서. 뿅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는 가장 큰 교회가 되었고 부속 신학교가 생겨서 두 번째 부목사님도 교수가 되었다는 훈훈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죠? 바로 우리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우리는 우리 생각에 기도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제한하지 마시고 늘 깨어서 더욱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2021년 소망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한 해 동안 소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셨을 텐데 아직 혹시 응답되지 않았다면 응답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 기도 응답이 진행 중이라고 믿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새해에는 올해보다도 더 기도하기로 그렇게 좀 결단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이 말씀 살펴보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이 막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요. 여기에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주님의 재림과 이것이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종말의 때를 성도가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개인을 향한 메시지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니 깨어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개인을 향한 메시지였고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는 뭐였냐면 피차 권면하여 서로 덕을 세우고, 덕 세우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덕을 세우고 세워진 지도자들, 리더십들을 잘 세워주고 또 서로 약한 자들은 붙들어주고 오래 참아주고 그렇게 하라는 공동체 메시지를 주었는데 그 모든 걸 묶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로 화목하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잃지 말고 믿음, 소망, 사랑을 지켜나가고 공동체적으로는 서로 화목하여 하나됨을 이루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재림의 메시지인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어 있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을 잃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고 공동체를 화목하고 하나됨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메시지예요. 이게 재림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다 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데 개인의 신앙이 퇴보할 수 없잖아요. 공동체의 화목함과 하나됨이 깨어질 수 없잖아요. 항상 기뻐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범사에 감사하는데 어떻게 그게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오전에 들은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다음 본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맥락에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9절을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소멸하지 말란 뜻이 뭐냐면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막지 말고.
성령의 인도 안 받는 삶은요,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뉘어지고 분열된 공동체가 성령에 의해서 하나로 묶여지잖아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올해 표어이기도 한데요, 성령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시면 바른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일하심을 맡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셔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속에 새 영을 준다는 게 성령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난대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할례가 있었죠. 이 할례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표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뭐냐면 이제 나는 세상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다, 이런 표식이에요. 그리고 신약시대는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세례로 그것이 이어지는 겁니다.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는 같은 의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할례나 세례가 중요한데, 할례와 세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을 나타내는 표식이긴 해도 그것 자체가 구원은 아니에요. 그럼 이것을 왜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에게 외적 표식으로 할례나 세례가 있는 거예요. 구약엔 할례가 있던 거고 신약엔 세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백성은 누구냐? 마음의 변화를 받은 자. 이전에는 세상에 속하여 살던 자인데 이제는 세상에 대하여 난 죽은 자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게 곧 뭘 말하냐면 성령이 이제는 그 안에 내주하신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나였는데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 자로 바뀌어진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나의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자로 바뀌어진 겁니다. 예전은 나만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지체들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거예요. 화목하고 하나됨을 이루며 사는 거죠. 그게 마음의 할례고 그게 성령이 내주하시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건 너무 중요하고요. 또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예언은 미래를 점치는 것의 의미로서 예언이 아닙니다. 구약을 보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선지자를 보내세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대체로 그 말씀들은 지난 일들에 대한 선포가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선포가 많아요. 근데 그것은 언약적 관점에서의 선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계속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율법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너희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니 빨리 회개하라. 반대로 너희들이 지금처럼 늘 순종하게 된다면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부어질 것이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대부분 그 성격이 미래적 성격이 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 순종하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미래적 성격이 있다 보니까 예언이라 말하는 것이지, 이 예언이라함의 포커스는 미래 일들을 점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게 예언의 포인트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용어로 바꾼다면 예언은 뭘 말하냐? 설교를 말합니다. 설교. 언약적 관점에서 선포되는 설교. 제가 이곳에서도 지금 제 얘기를 막 풀어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제가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는 예언이 바로 그 관점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일주일에 여러 번의 설교를 듣는데요, 그걸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주, 두 주 정도를 한 편의 설교도 듣지 않고 한번 보내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드는지.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2주 정도 설교를 한 편도 듣지 않고 그냥 보냈다. 이거 편하다. 그럴까요? 그렇게 보내보면 영적인 목마름을 굉장히 느끼실 거예요. 되게 막 인생이 막 뻑뻑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받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예민하신 분들은. 근데 만약 그런 느낌이 전혀 없다.
야, 이거 너무 편하다. 예,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아닐 확률이 큽니다. 그분은. 예,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흘러올 때 그 말씀으로 우리가 소생하는 거거든요. 정말 신자라면 우리 영혼이 굉장한 고통을 느낄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하게 되죠. 귀환하고 가장 먼저 행한 게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열심히 성전을 재건했는데 언제나 그렇듯이 방해하는 자들이 나타났어요. 그들이 회방하게 되자 성전 짓는 것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막 페르시아 왕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거짓 편지. 저들이 반역하려고 지금 뭐 쇼를 합니다. 막 보내요. 그러니까 중지를 시켜요. 성전 재건이 막힙니다. 약 15년 가까이 성전 재건이 멈춰지게 돼요. 그러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냐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뭐라고 선포하냐면 어떻게 너희들만 판벽한 집에 거주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전을 다시 건축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복을 누릴 것이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요, 선포해요. 미래적 성격은 있지만 여기에 예언의 포인트는 앞으로 있게 될 심판과 축복, 그것이 핵심이 아니고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핵심이 있는 거예요. 선포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백성들이 다시 재건을 하기 시작해요. 환경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반대파들이 또 반대해요. 또 편지를 씁니다. 저들이 또 지금 반역을 하려고 또 헛짓거리를 시작합니다. 편지를 보내고 하는데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게 되자 마음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고 결국 성전 재건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처럼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분명 상황은 달라진 게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들 안에 임하게 되자 그들이 다시 도전을 받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포되는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고요. 이 말씀을 결코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받고 순종하면 놀라운 능력으로 경험되게 될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 아멘 안 하시는 이유를 제가 대충 알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저 목사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하면 어떡하지? 예, 그런 불안감 드시죠? 예, 그런 자들이 있다면 목사 아닙니다. 자기 얘기를 강단에서 하고 있다면 안 들으셔도 돼요. 그 얘기는. 그러나 물론 그 판단도 쉽게 해서는 안 되지만 목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말씀이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성도님들이 아니에요. 저예요. 제가 이걸 정리하고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제가 선포하는데 얼마나 제 부담이 크겠어요. 제가 세보니까 일주일에 10편 정도 하더라고요. 10편, 11편 하는데 영적으로 제가 체할 것 같아요. 막 와, 내가 이렇게 많은 설교를 쏟아내고 있는데 나 정말 입만 구원받으면 어떡하지? 막 제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먼저 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야말로 가장 많이 들어야만 되고 듣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지난주 설교 기억 안 나시죠? 기억 안 나, 일주일만 지나면 기억 안 나지만 저는 막 생생히 나요. 계속 제가 한 편의 설교를 쓰는데 몇 번씩 이 원고를 다시 읽고 정리하고 다시 읽고 정리하고 계속 수정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워야 될 것들을 계속 지워 나가요. 제 생각들이 들어있으면 지웁니다. 끊임없이.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혹여라도 들으시다가 저거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생각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거 나한테 나들으라고 하는 말 같은데 이런 생각 드시면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셨다고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뭐 여기서 뭐라고 누구를 타겟해갖고 저분 공격해야지. 그리고 예, 그 목사 아니죠. 그런 사람은. 그죠? 그러니까 혹시 내가 딱 말씀이 찔림이 왔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들으시면 돼요. 예.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 설교는 1번으로 듣는 사람은 접니다. 저도 이 말씀 듣는 거예요. 저도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1번으로 저한테 있는 것이고 그러지 않을 때 그 책임은 또 저에게도 있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가볍게 그냥 농담 따먹기 식으로 툭툭 던질 수가 있겠어요. 저에게도 하는 말씀인데. 그래서 여러분 들으실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받았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일하시는 걸 막지 않고 예언, 곧 하나님의 선포되는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되면 21절 범사에 좋은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요. 22절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좋은 건 취하고 악한 건 버린다는 말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분별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살면서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니 그들은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거죠. 성령과 말씀 있는 자들은 반드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간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언제까지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언제까지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제가 4장과 5장에선 재림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했죠. 재림에 대한 메시지예요, 전부 다. 방금 말한 대로 성령과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종말론적 삶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것은 개인적 요구가 아닙니다. 24절을 보시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누굽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잖아요. 교회 공동체를 향해 주고 계신 거예요. 교회 공동체로 너희를 부르셨고 주님은 미쁘시니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고 너희는 그 일을 행해야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적인 요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27절 보세요.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모든 형제가 누구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죠. 단 한 사람도 예외함 없이 모두가 이 편지를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읽어주어 순종할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카톡도 있고 복사기도 있고 하니까 뭐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딱딱딱 복사해서 나눠주고 전달할 수 있는데 당시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편지를 받았을 때 앞에 나와서 대표자가 읽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보낸 서신을 읽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읽어주는 거예요. 이 편지를 크게 읽어주어서 데살로니가 교인 중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순종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에서 예외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중에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될 명령인 거죠.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분별하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언제까지요?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미쁘신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기 위하여 오늘 바울 사도가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3절을 보세요. 23절 보면 중간 이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너희들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원하노라가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노라 이런 말이에요. 나는 당신들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너희도 나를 위해 기도해 다오. 이 사명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나도 너희를 위해 기도할 테니 너희도 나를 위해 기도해 다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은 기도로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서도 오늘 수료식을 또 하게 되죠.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런 날이에요. 마지막이라고 말하면 늘 아쉽죠.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 섭섭하고 서운한 것에 대한 아쉬움들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늘 돌아보면 아쉬움뿐이죠. 그러나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점에서 마지막은 참 귀해요. 오늘 이렇게 2021년을 마무리하겠지만 우리에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2022년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종의 미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시작이 조금 미진했을 수는 있고 과정이 조금 부족했을 수는 있지만 마무리를 잘한다면 새로운 시작을 또 할 수 있기에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두자는 이야기를 늘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거두어야 할 유종의 미는 무엇일까요?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길을 물어야겠죠. 오늘 그 편지의 마지막 권면이 무엇입니까? 나도 기도할 테니 너희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신 이 모든 명령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만 한다면 24절 표현대로 우리 주님은 미쁘시니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26절에 이 표현이에요. 26절 보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기도로 안부를 묻는 자들이고요, 기도로 서로를 돕는 자들이고요, 기도로 하나 되는 자들이고, 기도로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이 기도를 쏙 빼고 하면 문제가 돼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하고 안부를 물으시고, 기도하고 서로를 도우시고, 기도로 하나 되고, 기도로 사랑해 보세요. 그게 거룩한 입맞춤입니다. 거룩한 입맞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을 기도로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마무리한 사람은요, 또 시작을 기도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광고가 또 나간 대로 1월 첫 주, 다음 주예요.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1월 2일이 지난 3일부터 한 주간 또 특세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고자 특세를 하려고 하는데요. 세상은 그래요. 망년에다 송년회다 술판 벌리고 난리 부르스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유종의 미는 기도여야 됩니다. 기도로 마무리하고 기도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2021년 내가 부족했던 건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시고요. 또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를 또 바라보시면서 내가 새해에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물으시고 기도 제목들을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소망 가운데 올려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금요일 날 또 드리게 될 텐데요. 여러분, 이 송구영신 예배를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한 주간 기도하면서 잘 준비를 해보세요. 한 해 동안 내가 버려야 될 게 뭔지 기도하면서 정리하시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새해에는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뭔지도 한번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준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송구영신 예배가 정말 은혜로운 예배가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 축복의 말씀도 뽑고 축복의 기도 시간도 있을 거예요.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나머지 단추들이 잘 꿰어지지 않겠어요? 송구영신 예배를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결론이 딱 하나입니다. 우리 28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결론이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기도로 유종의 미를 거두셔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믿음의 본이 되어 칭찬받은 교회였던 것처럼 우리 선일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어서 이 부평 지역과 인천 지역과 경기도에 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가장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